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성도들의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옵시고 택함 받은 자녀들이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 귀하신 얼굴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사 주님의 자녀들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완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이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신을 벗고서 오늘 이 시간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나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과 지혜로 자라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마 역사하사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어려운 여건에도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애연이 되고 천사도 흠모할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2월 소망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 8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토요일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이 아니라 중고등부실에서 교학교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복된교회에서 부천로에 교육자원부 주관 교사 훈련원 교사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교학교 교사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3시까지 토요일날 중고등부실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주일 2부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성가대장으로 권영수 장로님, 지휘는 정다은 선생님, 반주는 곽혜민 성도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소식입니다.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댄상 마이크는 파워를 죽여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인데 지난 주간 설을 맞이해서 온건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주님 주신 힘으로 또 승리자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 명절을 맞아서 원근각지로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든든히 서가며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은혜 숲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삶에서 바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향한 교사로서의 사명감 또한 생명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으로 지휘자로 반주로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대해주시고 주님 앞에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시온 성가대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대해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그 영성의 기쁨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 완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치유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유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좀 빼고 조금 보름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복음성가인데 저는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변화바꿔서 예수 믿으면 이는 예수 스타일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변화바꿔서 예수 믿으면 이게 예수 스타일이란 그런 찬양인데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바꿔서 예수 스타일,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사람인 것이고, 변화받기 전의 모습은 바로 옛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 전에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굳어졌다라는 말. 또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왜 막을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를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여기서 강팍한 자들 내지는 굳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말을 들었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이 바로 굳어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그들은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진리를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행하는 불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한 불의함이 그들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 반대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불의를 행함이 그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도들과의 엄청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종말이 멸망이었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강들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처럼 결국은 멸망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도 깨닫지 못함이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강팍한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표현을 썼고요. 역시 로마서 1장 22절에도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할 것도 없지요.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그동안 익혔던 감각을 통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발걸음 한 걸음 디뎠을 때 앞에 뭐가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벌레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자들마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돼, 이 금송아지가 복을 줄 거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할 그 율법이 오히려 참 이상하게도 이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참 오해하면서 많이 살더라고요. 권력을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의 생활은 험한 것을 다 따르고 버려야 할 그것들을 오히려 더 모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당장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빛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에처럼 허망해집니다. 허망이 뭡니까? 실컷 따라왔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인생 허물을 말합니다. 인생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땀 흘리며 가슴 조이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결국은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왜 사시겠어요? 뭐 하려고 사십니까? 인생은 허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물을 주시는데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과물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허망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은 강팍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각 없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살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제대로 안 꼬집으니까 안 아프죠. 제대로 그럼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하는 게 안 하네. 옆 사람 한번 확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간지러워요. 그건 제대로 안 꼬집으니까 간지러운 거예요. 제대로 꼬집으면 아픕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 몸 가운데에는 꼬집어도 안 아픈 부위가 한 부위가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다리 다치고 나서 수술한 그 수술 절기한 왼쪽 부분은 지금 벌써 6년이 됐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삽니다. 한 손바닥만한 이 넓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하고 삽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는요 슬픈 일입니다. 아파도 아픈 것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정결한 것을 정결함으로 또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이 감각 없는 생활. 그러므로 옛사람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 못하고 그러기에 바로 깨닫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그대로 방임해버립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떠난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 방종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도덕적 방종이 뭔가요? 예를 들면 소돔성 고모라성이 그랬죠.
고대 헬라 문화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초인류 국가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은근슬쩍 우리의 사회 속에 방종이 지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함과 사람들의 사고 속에 안이함이 우리 속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해야 하고 뿌리내렸다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감각을, 민감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여성분들 화장품 쓸 때 뭐 센시티브, 민감성 화장품 뭐 선전 나오지. 센시티브란 말이 민감성, 감각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요, 도덕적 방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감각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감각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어떤 감각인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결국 옛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과 심판뿐이지요. 1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24절과 26절, 28절에 나오는데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나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 젊었을 때 유행하는 유행 가운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조포카라는 말이 있었죠. 혹시 아세요? 조포카.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을 차가 지나가면서 확 갈아버렸습니다. 이게 조포카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옛사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옆에서 훈수 들면서 옆에서 권고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포기는 뭐에만 있다고요? 포기는 배추에만 있다며요. 뭐 식상한 그런 아재 개그이지만 그렇습니다. 포기는 배추에만 있지만 포기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포기라는 말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소외적 관점으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외당한 사람은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소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왕따라고 그래요. 왕따라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요 죽음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나 자비는 기대될 수 없습니다. 누구요? 옛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작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적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까지도 사유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은 간략하게 살폈지만 참 두렵고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져다 오지요.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옛사람이 변화바꿔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내년이 되게 되면 정확하게 140년이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140년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도 성장했지요. 그런데 외적 성장에 비하면 사회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못함이 현주소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회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됐고 너무 내세지향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란 언어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모습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인식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삶은 변화되더라고요.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헌옷은 벗어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은 아니죠. 새 옷을 샀는데 헌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은 사람 봤습니까?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여기 꽃 꽂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옷을 사줘도 헌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헌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분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성도적 삶을 벗어버리는 유혹의 욕심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뭐에 가장 유혹이 되던가요? 뭐에 가장 유혹이 되던가요? 제일 유혹이 심한 게 물질 아니던가요? 그렇죠. 물질 필요하니까 주셨어요. 그러나 지나치리만큼 아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람. 또 이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어디 있나요? 옛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 있는 성도, 그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썩어지 않은 구습을 버려버리는 성도적 삶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도입니다. 그 구습적 형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각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 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린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를 죄에서 떠난 자라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선의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그냥 선의 결핍이라는 게 뭐예요? 선은 지고의 선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거나 아니면 가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거나,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꼭 뭐 못된 짓만 한다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죄죠. 뭐 남을 괴롭게 만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남의 것을 훔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행위 등 요소 다 죄임인 분명하지만 결국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둘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새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어두워진 마음들, 감각 없는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어머니 태속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은 복습하며 공부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가만히 있으면 초청하지 않아도 공중무쇠 잡는 사탄 마귀는 내 속에 자꾸만 들어와서 나를 교란시킵니다. 나를 자꾸 더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야만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같은 영은 영인데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내 속을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초청해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생각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이 말씀은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늘 마음속에 고백하며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을 어디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어간지 아십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의는 뭡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의 아닙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내 삶의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정말로 말 그대로 오름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내년이면 140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끼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의 법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늘 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보니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드립니다.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